디도서 2장 13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아멘. 아멘. 저번 시간에는 완전한 사람이신 100%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같이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완전한 하나님 100%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신성,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영어로 하면 deity of Christ. 그것을 우리가 첫 번째로 그의 이름들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첫째, 하나님, God,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요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곧 아들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또 요한 20장 28절에 보면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오늘 본문 말씀 디도서 2장 13절에는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디도서 2장 13절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 1장 18절에도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나타나셨느니라. 요한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요한 1장 1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스 원어 성경에는 로고스로 나오죠. 우리말 번역은 말씀으로 했습니다. 여기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로고스가 계셨다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은 태초에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다는 말씀이죠. 로고스는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로고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여기서 하나님은 조금 특정적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이시죠. 두 번째로 주님이라는 그러한 표현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Lord, 또 그리스어로는 키리오스,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아도나이이죠. 마태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처음에 주는 하나님 아버지, 주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고, 내 주께 이르시되, 내 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들 주님, 하나님 아들에게 이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도 보면은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예수를 곧 하나님으로 시인하고 하나님으로
믿기 때문에 시인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으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보면은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여기서 주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인 것이며 예수를 하나님으로 시인하며, 예수께서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시인할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부활시키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람이 마음 문을 열고 온 마음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에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의인인 것이죠. 행위로 의인이 될 인간은 이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을 열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신앙 고백할 때 구원에 이르고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영생을 누리는 것이죠. 영생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영원히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영생하고 존재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심을 암시하는 칭호인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와 본질적으로 동등하신 성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2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1위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 성경을 코인의 그리스어로 번역한 70인역 셉튜아진트라고 하죠. 기원전 3세기에서 2세기 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에서 완역한 것이죠. 70인역에서 히브리 구약 성경의 야훼, 여호와죠. 야훼, 여호와, 지호바를 키리오스라고, 주님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킹 제임스 버전과 뉴 인터내셔널 버전 등도 이를 따라 야훼를 야훼라고 직역하지 않고 주님, the Lord, Kyrios, 아도나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아버지의 함자를 함부로 부르지 않듯이 하나님의 이름인 야훼를 함부로 부르지 않고 주님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사용한 것이죠. 이 70인역 셉투아진트를 알렉산드리아의 유대인들이 72명이 모여서 그리스 성경, 코인의 그리스 성경으로 번역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히브리어가 워낙 어렵고 그때 당시에 그 헬레니즘 문명, 그리스 문명 하에서 살던 그 서구 사회의 유럽과 아프리카, 중동 그쪽 그 사회에서 그리스 문화권에서 그리스 언어권에서 성장하고 그 영향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어들은 잘했어요. 그리고 히브리어 같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요. 그런데 히브리어는 워낙 어려워서 히브리인들도 유대인들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몰랐기 때문에 그들이 읽을 그 히브리 성경을 그리스 성경으로 번역을 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셉투아진트 70인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70인역에서부터 이제 원래 히브리 성경에는 야훼라고 여호와라고 하나님 이름이 있었지만 그것을 다 모두 거의 다 모두를 이제 특별한 경우를 빼고서는 주님, 키리오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라고 하는 뜻은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 그것은 곧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이름 중에 세 번째 이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요한 5장 25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하나님의 아들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요한 5장 18절에도 보면은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 아버지라 하여 His own father 하나님 아버지를 자기의 친 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곧 하나님의 아들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성삼위일체 중에 2위 The second Godhead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아들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칭호인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도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나님 아들이라고 베드로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 중에서 삼위일체의 하나님, 트리윤가이시죠. 제2위이신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예수께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칭호는 하나님이라는 그 칭호와 그리고 주님이라는 칭호와 그리고 하나님 아들이라는 칭호를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그것을 확증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 것을 그 칭호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성을 볼 때 우리가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요한 1장 1절, 히브리서 1장 11절에서 12절, 시편 102편에서 25절에서 27절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한 두 번째로 무소부재하시죠. omnipresent. 무소부재. 안 계신 곳이 없는, 어디에나 계시는.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도자들에게 약속하신 성경 말씀이죠.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시간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이 공간에, 이 유튜브 사역을 찍고 있는 이 공간에도 함께 계신 것을 여기는 이 목사는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들이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그 육신 가운데 있는 그 영혼 가운데 같이 거소하시겠다. 그래서 믿는 자들의 이 영혼은, 이 마음은 바로 하나님이 거소하시는 성전이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3장 17절에도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신다. 골로새서 1장 27절에도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우리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속에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그 속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곧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계시록 3장 20절에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께서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면 우리가 그 예수께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그 음성을 듣고 그리고 마음 문을 열고 내 마음의 문을 열게 될 때, 내 영혼의 문을 열게 될 때 예수께서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기를. 이 말씀 듣는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음 문을 두드릴 때 그 마음 문을 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 영혼 속에 들어오면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거소하고 계십니까?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은 전지입니다. omniscient. 요한 2장 25절에도 보면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도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죠. 사마리아 여인을 과거에 만난 적이 없으셨지만 그녀의 일생을 아셨습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도다. 요한 16장 30절에도 보면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전지하신 것을 제자들이 인정했습니다. 또한 사복음서에 여러 번에 걸쳐 예수께서 자기가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언하셨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속성으로서 전능이 있습니다. omnipotent, 전능. 예수께서 자신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고 선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어요.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시는 권능이 있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죄를 사해 주시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마가 2장 5절, 7절, 10절, 이사야 43장 25절, 55장 7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시는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계시록 1장 8절에 보면은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주 하나님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시면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끝인 거죠.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누가 1장 37절은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변하지 않으십니다. 불변이신 거죠. 이뮤터블. 그는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신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8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 아멘.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 18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변치 않으신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말라기 3장 6절에도 보면은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여섯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분은 곧 하나님이신 것이죠. 인간이나 동물이나 식물들은 생명이 주입되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다르시죠. 그 자신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신 거죠. 그래서 요한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또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셨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시편에도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에레미야에도 생명의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사역, His works.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칭호,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에서 하나님이심을 알았는데 이제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사역들을 통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확증하기를 원합니다. 첫째,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요한 1장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골로새서 1장 16절은 그리스도께서 땅과 하늘과 천사의 영역도 창조하셨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분은 붙드시며 유지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능력의 말씀으로 온
우주 삼라 만상을 붙드시고 유지하시는 분이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아까 배운 것처럼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이심을 확증하고 선포하셨습니다. 네 번째로는 기적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기적을 행하심으로 이적들을 표적들을 행하심으로 예수께서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기적 그 밑바닥에는 근저에는 예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증하는 주장하는 원리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을 때 사람들은 시편 146편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를 기억하셨을 것입니다. 곧 예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으므로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 그는 예배, 경배를 받으시는 분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경배,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시죠. 신명기 6장, 10장, 마태복음 4장, 사도행전 10장 등에서 인간의 경배와 예배를 받을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의 경배를 받으셨죠. 예수께서 사람들의 경배를 받으셨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이라는 증거입니다. 요한 5장 23절에도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축도가 있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동등하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38절에 보면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을 때 앞을 보게 된 맹인은 그리스도를 경배했습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경배하는지라. 예수께서 이 맹인의 경배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받으신 것은 곧 그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28장 5절에서 6절 보면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만이 부활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가 16장 9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누가 24장 6절에서 8절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요한 20장 8절에도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8절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 시몬 베드로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 사도 바울에게는 그가 다메섹에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러 가는 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나타나셔서 사도 바울을 만났죠. 누구든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예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요한 14장 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들은 하나님을 본 사람들과 같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며 예수께서 곧 하나님이심을 확증하고 선포하셨습니다. 또한 다섯 번째로 유한한 인간이셨을 뿐만 아니라 무한하신 하나님이셨던 예수 그리스도. 인간이시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모든 인류에게 충분한 구속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여섯 번째로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하면 the Son of God 이시죠. 인간의 아들, 인자, the Son of Man 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연합되어지신 것이죠.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사람의 아들이신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해 인간이나 천사를 보내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께서 God Himself, 하나님 자신이 성육신 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며 인간이신 것이죠. Jesus is God and man. Jesus is God man.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십니다. 일곱 번째로 그리스도를 경배함이 마땅하죠.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높으실 분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또한 모든 피조물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같은 동급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로부터 받으시는 동급의 찬양과 경배와 순종을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하나님과 완전한 인간의 본체적, 본질적 연합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 하나님이시며 진짜 인간이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본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 원어 성경에는 모르페테오, 모르페라고 하는 것은 폼, 그것을 뜻하는 거죠. 모르페테오, 테오는 하나님을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모르페는 폼이니까 영어 성경에는 in the form of God,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원래는 하늘에 계셨을 때는 하나님의 본체 in the form of God으로 계셨고 모르페테오이셨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는 하나님과 아버지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라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에 보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두 본체가 연합한 것이죠. 한 본체는 하나님, 또 한 본체는 인간. 하나님의 본체와 인간의 본체를 두 본질을 다 가지셨던 예수 그리스도,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그리고 인간의 두 본체가 연합이 된 것이죠. 성육신 이전에 삼위일체 중 2위신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본체, 본질을 입으시고 성육신 하신 후에 하나님의 본체를 영원히 그대로 유지하신 하나님이시는 것이죠. NIV에서는 being in very nature God, 하나님의 본체를 갖추셨다, 그렇게 얘기했고,
KJV에서는 In the form of God, 하나님의 본체를 가지셨다. 모르페 데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셨는데 덧셈이 된 거죠. 또 하나의 본체를 입으셨는데 그것이 인간의 본질을 입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완전한 인간과 완전한 하나님이 한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결합되고 통합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성육신 하셨을 때 하나님의 본체를 조금도 잃지 않으셨고, 원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나라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성육신 하시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바로 그 성육신 하셨을 때 하나님의 본체를 잃으신 적이 없습니다. 그대로 유지하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신 것이죠. 거기에 플러스 인간의 본체를 더 가지게 되시는 것이죠. 그거는 즉 에디셔널 네이처인 것이죠. 더해진 본질. 그것이 바로 휴먼 네이처, 인간의 본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성육신 하셨을 때 그가 비우셨다고 했는데 비우신 것은 하나님의 본체가 아닌 것이죠. 골로새서 2장 9절에 보면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 곧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바로 그 육체 안에 거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성육신 하셨을 때 하나님의 본체를 조금도 잃은 것이 없으신 것이죠. 골로새서 2장 9절은 그런 의미에서 큰 의미가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신성의 모든 충만,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100% 하나님이에요. 100% God. 신성의 모든 충만이 그 육체 안에 거하시고, 두 번째 100% 하나님과 100% 인간의 연합과 통일의 결과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인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God 그리고 Man, 하나님 인간이신 것이죠. 그리스도는 영원히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신 하나님 인간으로 남아 계시게 됩니다. 한 사람 안에서 영원히 연합되고 통일된 본체 God, Man은 전혀 서로 다른 본체이며 혼합되지 않는 것이죠. 사복음서에서 그리스도는 때로는 완전한 하나님의 영역에서 활동하셨고 때로는 완전한 인간의 영역에서 활동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복음서 읽고 그리고 신약을 읽을 때 가끔 그 혼동이 오고 혼란이 오는 그것은 예수께서 활동하실 때 사복음서에서 어떤 영역에서는 완전히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영역에서 활동하시고 하나님으로 계신 그러한 게 있는데, 또 반면에 보면은 어떤 사복음서의 어떤 곳을 보면은 완전한 인간의 영역에서 활동하시고 완전한 사람인 것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본체에 대해서 혼란을 일으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때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제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있는 바로 키 신학은 무엇이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두 본체, 완전한 하나님과 완전한 인간, 이 두 본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이 되고 통일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어떤 때는 완전한 하나님으로 활동하시고 그 영역에 계시고 어떠한 때에는 완전한 인간의 영역에 계시며 인간으로서 활동하시는 것을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사복음서 또 그 외에 서신들, 바울의 서신들, 그리고 또 사도행전, 이러한 것을 읽을 때 어떤 때는 예수님을 완전한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그것을 믿고, 또 어떠한 때는 완전한 인간으로서 인간의 영역에서 활동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그것을 믿는 것을 볼 때 우리가 혼란을 일으킬 필요가 없고, 그것은 우리가 그것을 해석하는 그 틀, 그 신학의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을 가지고 그것을 포커스해서 보게 되면 다 이해가 되고 다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곧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며 인간이시다 라는 그 신학의 틀에서 보게 되면 혼란이 오지 않고 그것을 다 이해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본체는 구속에 필요한 것이죠. 인간의 구원에 필요한 것입니다. 인간으로서의 예수는 인간을 대표하실 수 있었고 인간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하나님으로서 그리스도의 죽음은 무한대의 가치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온 인류의 죄값을 위해 죽으셨다. 세상 죄의 대속을 제공하시는데 충분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이 바로 인간을 대표하는 인간이었으며 동시에 또한 그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원한 대제사장직은 두 본체의 연합에 기반하는 것이죠. 성육신에 의해 그리스도는 인간이 되셨고 따라서 인간 대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가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으로서의 그의 대제사장직은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라 영원하며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중재자가 되실 수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자기를 비워 empty himself, 그리스어로는 에케노세.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그럼 예수께서 무엇을 비웠느냐? 그 퀘스천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유신학자들은 그의 신성, 그가 하나님이심을 비웠다고 암시하죠. 그러나 여기서 비우신 것은 하나님이심을 비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되심을 비우시고 지상사역에서 겸손하게 아버지께 자신을 종속시키신 것이죠. 성육신이 뺄셈이 아닌 덧셈인 것처럼 비운 것도 뺄셈이 아닌 덧셈이며 종의 형체를 가지고, 종의 형체라는 건 곧 사람의 육체를 입으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을 자기를 비웠다라는 의미로 사용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이심을 내어주신 적은 없는 것이죠. 다른 말로 그가 하나님이심을 포기하신 적이 없어요. 그는 항상 성육신 전에 하늘나라에 있을 때는 물론 하나님이셨고 성육신 하시고 이 지상 사역할 그때에도 하나님이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은 아들은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영세전부터 존재론적으로 영존하신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보면 그것은 삼중적 그리스도학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며 그 자신을 비워 성육신하셔서 사람이 되셨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으로 높여지셨고 아버지와 다시 동등하게 되셨던 것이죠. 예수께서 아버지와 동등한 하나님의 본체를 중단하신 적은 없지만 성육신 기간의 기능상, 직무상, 영어로 표현하면 functionally, 기능상 아버지의 하위에 종속되신 것이죠. subordinated, 종속되시고 아버지께 순종하셨죠.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고 인류를 구속하고 속죄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심으로 하나님의 속성을 기능상 제한받는 것을 수락하셨죠. 이러한 제한들은 하나님의 속성을 잃어버려서가 아니라 인간 속성이 더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본체, 곧 하나님의 본체와 사람의 본체, 두 본질, 하나님의 본질과 사람의 본질의 연합은 두 본체가, 두 본질이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때 당연히 기능상 제한이 있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복음서에 나온 그분의 그 행동은 항상 하나님 인간의 행동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의 인간이심이 예수의 하나님이심에 부과하는 기능상 제한을 이해하는 데 열쇠의 키 역할을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예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전히 어느 곳에서나 있으실 수 있는 능력, 무소부재, omnipresence를 가지셨죠. 그러나 성육신하신 존재로서 인간의 몸을 가지셨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무소부재의 능력을 행사하는 데는 기능상 제한을 받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몸은 한 공간에만 물리적으로 존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인 무소부재가 기능상 제한을 받으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와 유사하게 그는 여전히 전지하시지만 omniscient하지만 그의 지식은 물리적 환경이든 영원한 진리든 점진적으로 성장하는 인간의 유기체와 연결되어 있었던 것이죠. 따라서 그의 하나님의 전지는 유한한 인간의 지식으로 인하여 기능상 제한을 받았어요. 따라서 그의 제한적인 인간의 영혼 사이키는 그가 누구이고 무엇을 이루기 위해 왔는가를 점진적으로 인식하게 되셨다는 것이죠. 곧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그 속성, 애트리비트 중에 하나인 그 전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 전지가 제한을 받으셨던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이셨기 때문에. 인간은 성장하고 자라면서 그러한 모든 기능이 성장하고 발전하고 지식이 늘어나고 성장하잖아요. 거기에 맞추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인 전지가 기능상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제한들, 그것들이 있다고 해서 성삼위일체 중 제2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자격이 감소되었다고 생각할 수가 없죠. 그래서 단지 상황상 귀납되어진 그의 권능과 능력의 제한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본체를 가지셨기 때문에 성육신 하셨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그의 하나님의 속성을 직무 수행하시는데 다 하실 수가 없었던 거죠. 특정한 한계, 특정한 제한들을 수용하시고 받아들이셨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그가 자발적으로 스스로 택하신 제안이었습니다. 그는 인간의 몸을 입지 않아도 되었지만 성육신 기간 중에 그렇게 하기로 선택하셨죠.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는 그의 하나님이심은 항상 그의 인간이심에 연결되어 기능적 역할을 하고 하나님의 속성의 제안을 받으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아담과 하와의 죄로 손상되고 타락했죠. 결론적으로 우리 인간은 진실한 의미의 인간이 아니고 훼손된 인간이죠. 원죄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종류의 인간이 하나님과 연합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데 예수께서 성육신 하시며 인간의 몸을 입으셨을 때는 이런 종류의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이 아니고 원죄 이전에 하나님께 죄를 범하지 않는 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진 원래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 상태의 인간, 그 인간으로서 예수께서 오신 것이죠. 예수께서는 죄 많은 인간의 몸을 가지고 성육신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있었던 완전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성육신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담의 죄로 훼손되기 전에 온전한 인간으로 성육신 하셨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에 관한 우리 지식의 근원이시다. 요한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무도 하나님 아버지를 본 사람은 없죠. 그러나 바로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께서 그 성육신 하신 몸을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드러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의 십자가의 피로 아들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 아버지와 인간들과 화평을 이루고 화해를 이루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고 그를 따르고 십자가의 능력을 보혈의 능력을 믿는 자들을 의롭다 여기시고 그들을 구원하는 구속의 길,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 하나님의 사역으로 인하여 그 은혜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화평을 이루고 그의 자녀가 되어 그의 아들과 딸이 되어 그의 왕국에서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영생을 누리며 축복받은
삶을, 영원한 삶을, 끝이 없는 축복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구약시대에 보면은 소와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들고 대제사장만이 지성소, 하나님의 영광이 계신 그 하나님이 거소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거소하시는 그 성전 내에서도 가장 성스러운 지성소에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 시은자의 피를 뿌리고 인간들의 죄를 사함을 받았는데, 우리는 그러한 짐승의 피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의 보혈의 능력, 하나님 아들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해서 우리가 직접 누구의 도움도 없이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들고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며, 그리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며 그분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감히 만납니까? 바로 우리의 주님, 우리의 하나님, 성삼위일체 중에 2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힘입어 그것을 들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우리가 우리의 지은 죄를 다 용서함을 받고 우리가 의인이라는 칭호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고 그분의 자녀가 되어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되는 그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무조건적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때까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오셨는가 그것으로 여러분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보시고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거룩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의 그 표준으로 볼 때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인들은 원래는 하나님의 의의 심판, 백보자 심판을 받고 결국은 그 불못, 지옥으로 가야만 하는 그러한 운명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성육신하게 하셔서 이 지상사역 하시면서, 그리고 최후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보혈 흘리주시고 우리 인간의 죄값을 치루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속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내 마음 문을 열고 내 영혼의 문을 활짝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믿고 예수께서 흘리신 그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 아버지 만나러 우리가 지성소에 하늘에 있는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시고 영접해 주시고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보시는 중에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영접한 체험이 없으십니까? 이 시간 마음문 활짝 여시고 그 영혼의 문을 활짝 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하나님 아들로 영접하고 믿으시고 성경 말씀 따르고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실 때 바로 이 순간에 그러한 분들은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고 그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영혼에 들어가시며 그 마음속에 들어가셔서 같이 동행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여 주십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구원의 길에 이르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